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생각나는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대국들이 힘을 이용해서 약소국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제적으로 또한 강대국이 억압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 출애굽으로 고국으로 귀환한 후에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던 때입니다. 강대국의 흉포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그 지배 아래 있었으니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마음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시편에 최종적으로 편집된 완본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50편은 146편에서 150편이 이제 시편의 결론인데, 그 중에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편은 구절마다 찬양하라고 반복되는 구조로 찬양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는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던 날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어진 근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군부는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시편 150편의 말씀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은 그 한 권의 책으로 최근에 와서 보고 있는데요. 서론이 이제 1편에서 2편입니다. 그래서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즉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시편의 전개가 의인과 악인의 두 부류로 진행됨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이 편에서는 기름 부은 앙을 대적하는 세상의 근황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본론에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여러 형태의 삶의 모습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에 지은 시편 34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이고, 57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에 오르기까지 험난한 가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론 악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의인보다 더 형통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인도 그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73편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거의 지금 흡사한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 저자도 이 땅에서 악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 2절에 보면은 본인이 이거 미끄러질 뻔 했다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17절에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그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유혹이 몰려올 때 극복할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시편의 1편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시인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은 기쁠 때는 저절로 나오지만은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나오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들도 다 같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시편 150편은 조건 없는 찬양에 이르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순정의 삶으로 나아갔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바쁘게 삶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에 혹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을 함께 보면서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마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클라이막스인 150편의 특징은 각 구절마다 할렐루야가 앞뒤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찬양의 집중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먼저 나오는데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성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의 그 지시로 성막이 지어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를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시는 처소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여겼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의 권능이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 것이라는 표현처럼 지상과 하늘로 찬양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분의 변화에 맞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근거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1절의 성수에서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는 근거의 말씀이 2절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의 능하신 행동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을 깨닫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우주 만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하신 일을 더 말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직접 본인과 관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경험해 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 출애굽 사건 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라든지 40년 광야 생활 때 만나나 메추라기를 통해 먹여주신 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일, 이런 것들을 그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을 수 없었던 출애굽, 새 출애굽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보지도 않으면서 또 이에 의외의 인물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가나안 사람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 듣고도 여리고성에 전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또한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이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성품을 뜻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인자하심, 사랑, 신실하심, 전지전능하심, 정의와 공평, 오래 참으심, 거룩하심,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찬양받기에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 그 자체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된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나고 나서 돌아보게 되면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여러 가지 악기와 방법을 통해서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파와 피리와 같은 간악기, 수금과 비파와 같은 현악기,
소고와 심벌주 같은 타악기, 또 여기에 춤과 노래가 어울려지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믿음이 여기에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 찬양을 통해서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찬양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인정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공동체 지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은사를 발휘하면서 찬양의 삶을 살아갈 때 공동체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공동체 지체들이 찬양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서 이웃사랑으로 흘러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말하고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땅하기에 시인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시인은 마땅히 찬양하라 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인의 심정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시인과 같이 지금 마음속으로 외쳐 봅시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 중에는 우리가 시인과 같이 모든 그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이 자연을 봤을 때에 특히 꽃과 나무 등을 계절에 맞춰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조건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체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최고의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활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매일의 묵상과 순종의 삶의 찬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삶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페르시아의 지배에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찬양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형편을 봐서는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지금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 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조건 없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직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새해에는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